오늘 요엘 말씀을 이제 오바댜와 요엘을 끝나고 BC 700년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100년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지나서 BC 700년대를 보는데, 다음 주부터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볼 이 요엘에서 그 요엘이 본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또 다시 미래적 사건으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종말에 있을 이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직격탄을 맞은 북이스라엘 그 사건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요나서에서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와 함께 BC 800년대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BC 800년대 중반에 그 예언을 했다면, 요엘 선지자는 BC 800년대 후반에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이방 민족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공격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은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진짜 존재하잖아요. 요즘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인터넷 뉴스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IS 그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이 IS 국가가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테러를 했잖아요. 그 외에도 계속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IS 이슬람 국가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왜소해지고 작아졌는데, 지금은 다시 굉장히 큰 세력으로 다시 이렇게 부상하면서 이 IS 국가가 전 세계가 자신들의 타켓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군대들, 그런 그 황충들, 그런 무서운 군대들, 정말 그 뭡니까? 제가 지금 단어가 말씀이 없어 지금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세력들, 그러니까 이 무저갱에서 어둠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결탁되어진 그러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군대화돼서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이게 심상치가 않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 전쟁이 소모돼서 끝나거나, 만약에 이 전쟁이 지지부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정말 5년을 가고 10년을 가는 이런 전쟁으로 만약에 이게 가게 된다면은, 이 전쟁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는 마지막 그
이 중동 전쟁을 향해 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중동 전쟁에서 심각한 패배를 한 그들이 이제 열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 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나팔의 그 모든 역사, 나팔, 이 모든 역사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전쟁의 영, 어둠의 영들이 나타나서 사망을 가져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너희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다 하나님을 야훼를 믿고 뭘 믿고 뭐 다 한다고 하면서도 저들의 그 안에서는 그 어둠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영적 흐름 속에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심판을 언급하면서 너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외치죠. 그리고 종말까지 외치죠. 그래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오바댜라든지 요엘, 이런 또 요나,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보는 심판은 이제 싹쓸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을 받으면은 진짜 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아서 싹쓸이 멸망이 일어났고, 남유다는 그래도 회개를 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남게 됐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선지서들까지 뭐 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뭐 여러분들이 말하라면 못할지 몰라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엘 선지자의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했는데, 남유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왔느냐? 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에 완벽하다 안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을 다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자기만,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노예도 구원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못 가져옴으로써 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완전한 돌아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어떤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 흘러왔고, 이스라엘 안에 흘러왔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멸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루터기 10분의 1을 남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남기면서 심판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재까지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서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이 믿음으로 돌아와야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그러한 시점이
그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종말의 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 열매들이 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고,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올 때 내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리라 해서 그 마지막 심판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아는 어디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 구원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예언하시고, 특별히 그 에돔은 이스라엘과의 그 친족 관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이방의 열국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는데,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에돔의 과정을 보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연합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풀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가는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항상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에 가서 오늘 두 개 크게 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오바댜를 통한 이방인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바댜는 전체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3개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이 에돔, 모압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통한 교훈입니다.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잘 돌아봐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로부터 현재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쪽으로 대치를 하여 싸울 때가 많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예언을 했던 BC 800년대의 배경은 열왕기하 1장에서 10장까지의 배경인데, 에돔은 이때 하나님이 원할 때는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여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지금 심판할 대상하고 지금 가서 에돔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어요. 그 전쟁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쟁에 가는 친구의 손을 잡고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겠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명하고 있는데, 그 심판할 대상에 손을 잡고 가는 내용에 대한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의 배경인 것입니다. 네,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럴 때 오바댜가 그들을 보호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여기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800년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할 때인데, 이때 남북이 서로 연합되고 사돈지간이 되면서 에돔과 동맹을 맺어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들이 모여져 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이 보는 역사적 관점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 화이트보드 좀 누가 좀 갖다 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는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기에 있는데, 이들이 세 개가 연합해서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런 전쟁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이세요. 하나님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돼서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주변에 또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이쪽에 또 위에 시리아 쪽에 그쪽의 나라들을, 이런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여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걸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방식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악하다. 응?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역행하는 이런 삶을 향해서 가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틀어서 막 이집트까지, 이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런 이집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든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유다를 연단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가 봅니다. 저는 힘들면 엄마한테 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죠? 또 그죠? 여러 상황 가는 방식.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돌아섰는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지금 이 모든 전쟁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어디를?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을 명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심판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죄악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 정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백성과 그들의 많은 국민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바로 여기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바로 여기 아수르, 그리고 여기에 남유다,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지 않은 데는 이때 이들이 원래는 약한 자였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거를 다 정복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남유다가 살아남는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뭔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성도의 질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나누어 주고 공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화평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향해 가고 축복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런 여정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인데, 이런 질서들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심판에 대한 것들을 명하시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이 BC 800년대의 사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 예언한 사건이 100년 뒤에 실행되는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BC 700년대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칼부림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각각의 나라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 조목조목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여 주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100년 단위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요. 나중에 이제 가서 이들이 또 100년 단위로 또 말씀을 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또 이게 회개를 안 해가지고요, 결국 이 아수르가 또 멸망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명하고 있는 이때에 에돔이 여지껏 홀로 지내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딱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도 심판, 너도 심판, 너도 심판, 너도 심판이다 하면서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바로 이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한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돔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이 길다면 깊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만이 그 하루를 다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루를 가지고 뭐 만리장성도 쌓는다고 그러고,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나는 25시간을 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24시간의 시간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짧은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그 하루의 시간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월급도 타고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성공도 하고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다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회사가 세워지고 그 경영이 또 탁월해져서 더 많은 회사들의 경영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돼 가는 것이 바로 이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인생이 짧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짧든 길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하루,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루를 가지고 몇 년을 사시는 거예요. 몇 년의 가치로? 1000년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하루는 1000년과 같고 나의 1000년은 하루와도 같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쭉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이 말씀을 믿고 가는 이런 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모든 심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49장 7절이라든지 욥기 2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언급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바댜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에돔에는 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돔도 에서의 형제잖아요.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뱃속에서 나온 형제는 뭐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런 삶들에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힘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들이 그러한 질서 자체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큰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모든 철에 그 장막을 치고 이런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의 탑을 쌓아가고 뭔가를 세워가는 이런 탑이 이런 게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의 계시가 내 삶의 지혜로 움직여서 내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내게 풍성함으로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내의 밧줄을 꽁꽁 붙잡아야만이 그 인내가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선택해 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이지만 그 지혜가 다른 데 쓰여지면 안 되고 이 지혜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쓰여질 수 있는 지혜가 돼야만이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에돔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이 지혜가 이렇게 이걸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돔 왕에게 에돔 왕이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남유다를 보시죠. 계속 전쟁통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뭔가 책찍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요히 회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이런 백성이 됩시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에돔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이런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어려울까? 이것이 나는 원래 어려워. 원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교회에 대한 경영이 있다겠죠. 그 경영이 뭐예요? 그 경영이 뭐예요? 은혜의 경영이라고 있잖아요. 은혜의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경영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이 풀어야 돼.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풀어서 그 인생의 모난 것들을 깎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옷과 말씀의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틀들을 마련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는 모든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가 계속해서 풀어져 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써갈 줄 알아야 돼요.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의,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서로 안에 화목하게 됐잖아요. 이런 화목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뭐예요? 그 팔복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맨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맨 마지막에 그 이제 이 영광의 그 더듬이 두 개, 제가 마지막 두 개 더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딱 세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것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을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마저도 그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그들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들이 연합을 했잖아요. 에돔이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냐면, 그때는 바로 아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너무나 악한 자여가지고 그들이 그 안에 이세벨의 꾀임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오바댜가 그들을 50씩 나눠가지고 그들을 생계를 이어가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을 오바댜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을 향하여 이렇게 죽이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이 악함이에요. 이거는 사단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과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안에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면서 왕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왕궁에 바알신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그 우상의 선지자들, 실질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그 왕궁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즐기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정말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이 아합에게 가장 그 큰 영향력을 주었던 두 번째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앞에서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성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 그 선지자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그 싸우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그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는 이런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바로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런 패배를 결과하고 그들이 승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세웠으면은 그 아합왕과 그 이세벨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 왕궁에 누구를 다시 데려와야 되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오고 모든 생도들을 다시 그 오바댜 선지자가 돌보고 있는 생도들을 다 데려다가 그 왕궁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개혁을 하고 그 영적 개혁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서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바알과 아세라상의 선지자들이, 이 제사장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왕궁에 또 놓고 이러면서 악행을 또 범하고, 그런데 이 아합왕과 이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 무슨 조화야.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이 악한 이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가 그 여호사밧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그 아들 그 여호람인가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호람이 죽게 되자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모든 핏줄기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 모든 악행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남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에? 마귀가 하는, 사단이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게 되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심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 에돔이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심판의 질서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야, 일단은 살고 오자 해서 후퇴를 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심판의 원인을 보면,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에돔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온 거예요. 봐라, 우리는 절대 심판을 안 받는다. 우리 여기 제가 가봤어요. 여기 에돔의 이 테트라성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요. 교만할 만했더라고요. 교만할 만. 정말 이게 막 높이 서서 있는데 진짜 길이라고는 조금은 길밖에 없어요. 군대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들어오면은 위에서 그냥 돌 몇 개 하고 화살 몇 개 쏘고 막 뭐 돌 던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뭐 뜨거운 막 그 기름가 막 끓여서 다 부으면 다 꼬슬러서 죽게 돼 있어요. 그때 가봤지. 다 정말 철의 장막이에요. 거기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고갯길이 그냥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냥 뭐 100m 길 그런 게 아니라 몇 킬로가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거주지가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우리는 숨어 있고 누구도 땅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안에서 자기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은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돼요. 이때 이 하나님의 이 에돔에 대한 심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을 하고 이때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고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전쟁에서 자기들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공격하고 교만하고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IS 자기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막 외치고 뭐하고 막 그제 한번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때 지금의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준비가 바로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속의 여정이 그들의 심령 안에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이들은 거기서 울며 회개하고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가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라 성령을 받자 막 이러고 이스라엘이 여기 회개하자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면 끝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요엘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입니다. 1장에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요엘 선지자는 직접적으로는 열방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1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멸망의 시간, 심판의 시간,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그러면서 거기 메뚜기에 대한 그 파충류에 대한 그런 그 황충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 심판의 징조들을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마음에 새겨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므로 이제 BC 700년대에 가서 보면 알지만은 바로 이 앗수르가 심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들을 다 세계를 정복하고 칠 때, 이때 이 남유다도 위기 속에 이제 딱 목이 여기 진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목만 따면 되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목숨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요엘의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남유다는 돌아오게 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도 이 에돔과 같이 교만해져 있고 자기들은 더 악해져 있고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민이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백성 아니냐, 말만 믿는 백성이에요, 우리는 안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들의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철저한 심판을 단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하여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인본주의에 취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하시는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멈춰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의 종들이여 깨어 있어 교회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도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일곱째 주의 종들이여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적 설교를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적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를 읽고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종말적 메시지는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교회가 이 종말론적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잘 안 전하잖아요. 그죠? 예. 그건 뭐 이상한 사람들만 전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그런 종말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런 신천지 같은 것이 탄생해 가지고 자기들이 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막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미혹되어 있고 허적인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우리 뭐 신천지 같은 어떤 것들이 와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영광교회는 듣는 것이 지금 3년, 서당계 3년이면 다 이게 풍어를 넘는다고 듣는 세월이 있어가지고 쉽게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정통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이 그런 종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군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다가 아수르가 오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긴박한 상황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즌 한번 돌아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초창기에는 정말 남미 쪽에서는 이 관이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이 장지가 부족해가지고 막 관을 막 몇 층으로 쌓아가지고 막 장지를 하고 거기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고 그랬지만은 그 정정수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그 남미 쪽에서 사역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임원들이 식사 대접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모님이랑 목사님 한국은 천당 아래 한국입니다. 그곳은 지옥고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 한번 받는데 뭐 8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통에다가 산소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하고 있는 그런 거 보셨죠? 그걸. 남미 쪽에서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는 우리에게 지나친 공포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 데이터를 줄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만 이렇게 어떤 일 한 건만 터져도 막 이렇게 인간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지금 경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지금 모르는 지금 이번에 뭐 바다에서 사건들이 막 계속 생기죠. 바다에서 사건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고래가 갑자기 이 정신이 뭐가 이상해졌는가 봐요. 고래가. 그래가지고 고래가 그 백상어 상어를 가서 막 확 물어버려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고래들이 지금 정신이 막 뭐가 획가닥 하는가 봐요. 뭐가 바다에 이게 그리고 갑자기 우리나라 바다에 막 상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상어. 대체 이 조기 때문에 그런가? 일본에서 그 오염수 뿌려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피할 곳이라서 와서 그런가. 우리나라에 지금 동해 쪽이나 이런 데에 상어들이 지금 막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상어. 해소 온도 때문에 그래요. 와, 온도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 기온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지금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남극과 북극과 이런 곳에서 물들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지금 해면에 있는 그 이 염도가 지금 잘 이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이런 어쨌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막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런 불안함이 이렇게 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이 다 또 알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질서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선포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은 안 올 줄 사람들은 안 올 줄 알았지만은 바로 BC 700년대에 아수르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오는 듯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은 실질적인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오는 듯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아수르 뒤에도 바벨론이 일어났고 바벨론 뒤에도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런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BC 이제 500년, 600년, 500년 돼 가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100년 단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의 시대는 다 갔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예언적인 모든 메시지의 방향성은 다 끝났고 이제는 사도 시대가 왔잖아요. 사도 시대가 왔다는 것은 집을 짓는 시대. 그 안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뭔가를 세우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떤 뭐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성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큰 전쟁, 강력한 전쟁, 이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군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기다림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 지금 이 종말의 시간, 마지막의 이 시간, 여호와의 그 날이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800년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바로 초대교회가 열리게 되고 초대교회에 의해서 교부시대 이제 그로부터 해서 여러 이제 그 중세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는 미래 사회로 가는 21세기를 향하여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곳곳마다 드러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든 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 이방인 안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질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분명히 부모님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들을 들을 겁니다. 듣고
이들이 그 안에서 반응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영적 질서들을 가정 안에 풀어내고 삶 안에 풀어내고, 교회들은 이러한 에너지와 이런 성도들이 이런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가져가고 일터로 가져가고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에너지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펌핑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교회는 이것들을 나눠주고,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실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믿음의 차에 실어서 이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가정에서 이런 은혜들이 풀어지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부모에게로 돌아오고 부모가 자식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도 다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자식을 향해서 아빠의 엄마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자식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 세대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이런 세대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야, 막 머리 확 세우고 막 목 세우고 막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웃는 거 보십시오.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무슨 뭐 요즘 사람들이 막 무슨 뭐 MZ 시대 만들어 놓고 뭐 RG 세대 만들어 놓고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저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대들을 만들어 놓고 막 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다 우리 막 지금 무슨 세대인지 모르지만은 최신식 세대인 우리 꼬마이들도 보면 다 마음이 우리와 성장했던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때 똑같아요. 사탕 하나 가지고 그냥 확 넘어갑니다. 우리 어릴 적에 사탕 하나만 그냥 확 뒤집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손주 요가 와서 할아버지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그 먹을 것이 바로 사탕 하나. 내가 사다 놓고 싶어도 그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주머니에 먹을 거 많이 있는 성도들은 애들이 거기 다 따라간 다닙니다. 애들이 다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탕 하나를 주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우리 이제 이게 별로 이게 안 좋은 예화인데, 우리 사돈되는 우리 조시원 권사님이 우리 영광교회 같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분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사탕을 그냥 주지 않고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게 하는 것이 좋아지면 다음에 또 하려고 그래요. 그 하게 하는 것이 싫으면 안 하겠지만 그것이 좋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게 마음과 마음을 이게 다 돌릴 수 있는, 아멘?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돈 되시는 권사님에게 보상으로 지금 막 애들이 너무 많이 붙여주셔가지고 정신없이 바쁘신 거예요. 지금 막 전국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막 경기도에서도 지금 오라고 하는데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이렇게 같이 주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강해져야 되고 끈끈해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주고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이 함께 간다면 저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두 번째로는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보라, 그날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이 있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깨어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저는 오늘 또 아침에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고 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 우리가 막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막 그냥 막 하나님만 쳐다보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눈을 돌릴 수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또 눈을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즉각 돌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더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사람 관계보다는 하나님 관계에 먼저 좀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나중에 갖지 말라고 해도 다 풀어서 다 갖게 돼.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는 삶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풀려고 사람에게 자꾸 기웃거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도가 이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나에게 오라, 아멘 하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러한 때, 그 구원의 날이, 이스라엘 향하여 구원의 날이 있는데, 이때 이방인에 대한 보복이 있는데, 그때가 이방인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열리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지목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4절에 보게 되면은 3장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이 두로와 시돈은 시리아와 레바논 쪽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레바논이라고 그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블레셋은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2800년 전에 이런 나라들을 지목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오늘의 그들이 정확하게 그들 안에 지금 이렇게 이 노익에 있는 거, 현재적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의 흐름은 전쟁에 대한 흐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의 골짜기가 열리면 전 세계가 자연재앙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인류의 전쟁사에 휘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해해요. 세계가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 안에 말려 들어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나토군 중에 하나인 프랑스 군대가 그쪽에 지금 진입하겠다는 지금
이런 일들이 거의 지금 가능성으로 굳어져가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만약에 프랑스군이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굉장히 전쟁이 길어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전쟁이에요. 프랑스에도 핵이 있고 러시아에도 핵이 있고, 마지막 러시아가 무기를 다 쓰면 뭘 쓰겠어요? 있는 거라도 써야지. 물론 가벼운 것부터 쓰겠지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자존심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누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응?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응? 난 푸팅이라겠습니다. 푸팅이 죽든지 젤리가 죽든지 누가 푸팅 젤리 뭔가가 이런 게 돼야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다 늙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있거든. 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돌아가는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중립적 사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든지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저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사에서도 스위스가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스위스가 중립국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안에, 이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 아주 그 어려운 속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세계에 영향을 주고 세계에서 함부로 볼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뇌가 있단 말이에요. 손재주. 우리는 젓가락질을 5,000년 동안 젓가락질을 했어요. 그래 이 손가락이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몰라요. 그죠? 또 양손 다 쓰잖아요. 저는 돈을 셀 때는 왼손으로 쓰고 뭐를 할 때는 먹을 때는 오른손을 써요. 이렇게 이런 특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죠? 외세 침범에도 그 5,000년을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일본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중국을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대한민국은 중립적 위치에서 싸움을 싸웠고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막았었어요. 예. 그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는. 일제 36년은 매국 노예에 의해서 그 안방까지 내주면서 망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전면전을 치렀다면 안 망했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치에서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뭐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쪽 저쪽 다니면서 다 벌어와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벌어온 물질을 가지고 국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그들에게 뭐예요? 실질적인 그러한 그 외교를 통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간다면 전 대한민국은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잘 해왔는데 갑자기 요즘 좀 이상한 바람들이 좀 많이 불고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나라를 좀 조용히 가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조금 많이 있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흐름, 이거 전쟁의 흐름에 대한 긴박한 상황들이 흐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이 민족, 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질서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5,000년 역사를 뛰어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또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아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